우린 인생을 살면서 매우 어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 봉착할 때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죠.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만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최선 이상의 최선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오면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병을 준비했는데도 마병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이 기록되던 시대의 마병은 현대식 무기였겠죠. 대부분의 장병들이 걸어다니면서 보병으로 싸웠을 텐데 말을 타고 달리는 기마병이 있다는 것은 최신의 장비를 갖추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 부대는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또는 전투를 준비한 부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병의 준비에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최선 이상의 최선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내 인생과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나의 최선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2014년도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한 해를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셔야 되지만 그 최선의 노력 이상의 최선이 있음을 알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습관적인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가슴의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반토막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온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의 중심에 하나님이 이 역사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잠언 21장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분이 주관 자예요. 여호와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최선을 뛰어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 없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내 실력을 의지하죠. 시편 20편 7절 이하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 이 대꾸법이거든요. 의지하나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랑하리로다로 바꿔서 나와요. 왜 그럴까요?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중심을 파고 들어가면. 실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실력을 의지하는 사람이거든요. 재능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재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급스러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자랑했던, 의지했던 예수님의 이름이 앉아있던 사람을, 오래된 장애인을 일어나 걷게 했던 것이죠. 이어서 시인은 8절에 그들은 비틀거리며 말이나 병거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우리는 바로 서도다.
승리한다는 얘기죠. 역대하 20장은 너무나 잘 알려진 성경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임금 때에 세 나라의 동맹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마온입니다. 거대한 병력이 몰려오고 있을 때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 임금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맞서 싸울 능력도 없고 전략도, 뾰족한 전략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 이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만, 이 전쟁의 주인이신 주님만, 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자중질환이 적군에게 일어납니다. 세 나라의 연합군이 두 나라의 군대와 한 나라의 군대가 싸우게 돼요. 어떤 오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두 나라가 또 서로 싸웁니다. 싸우지 않고 거두는 놀라운 부전승의 역사가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왜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전투의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는 유다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기대하지 않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초대 맹호 부대장과 주월 사령관을 지내신 우리 최 장군님, 최명신 장군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11월 25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황해도 곡산 분이십니다. 황해도 곡산 분이세요. 전쟁 영웅인 최명신 장군은 유언으로 나는 8평이나 되는 장군 묘역에 눕히기보다는 나는 나와 함께 정글을 누비던 사병들이 있는 묘역에 가서 묻히겠다. 단 한 평에 자신의 몸을 묻도록 유언을 남겼던 그분, 듣는 이로 하여금 진한 감동을 안겨준 한국군의 가장 위대한 장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권호성 육군 참모총장은 이분의 장례식에서 최명신 장군은 불멸의 군인이며 영원한 지휘관이라고 추모했습니다. 1965년입니까? 월남 파병이 결정되고 파병부대의 지휘관은 최명신 소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휘할 수도 사단, 일명 맹호부대의 사단장으로 부임을 해서 홍천에 가보니까 베트콩과의 싸움, 정글에 들어가서 싸우는 싸움에 공포심에 사로잡힌 사병들이 여기저기서 탈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최명신 장군은 각 부대를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나 월남 간다고 얼마나 놀라셨는지. 내 딸 과부 될까봐 예수 안 믿는 우리 장모님이 서울 시내 용하다는 사주팔자 보는데 다 찾아다녀가지고, 그리고 어느 날 장모님 얼굴이 밝아서 물어보니까 사주팔자가 좋게 나왔다고, 죽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이 웃는 것처럼 병사들이 막 웃었대요. 아마 너희 부모님들도 지금 사주팔자 집에 갈 거라고.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 얘기를 하세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사주팔자 또는 운명이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잡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 속담에 재수 없는 사람은 쇠똥에 미끄러져서 소 발자국에 고인 물에 코 박고 죽는다, 이런 속담을 너희들도 들었을 거다. 사람은 언제 죽든지 죽게 돼 있고, 그리고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나는 믿는데,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해방 이후에 이북에 있었는데 초등학교 교사하다가 공산주의자와 말다툼했는데 이것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체포돼서 총살되기 직전에 나는 탈출했다.
그리고 연천과 동두천을 거쳐 38선을 넘다가 또 체포되어 연천 내무서에서 10일 동안 고문을 받고 조사를 받다가 마침내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기 일보 직전에, 끌려가는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살아났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월남에서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하게 되었고 1948년 4월 6일 제5기생으로 임관하여 내가 처음 간 데는 제주도였다.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제9연대 소대장으로 나는 부임했다. 가보니까 내가 모시는 직속상관인 중대장이 공산주의자였다. 제9연대 공산주의자 책임자였다. 연대장까지 암살한 사람이었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근데 내가 일주일 동안 지극정성으로 우리 40여 명의 소대원들을 돌보고 공산주의의 잘못된 점을, 이북에서의 경험을 다 알려줘가지고 그들이 도와줘서 내가 살아남았다. 4개월 후에 나는 개성에 있는, 6.25 전쟁 전에 개성도 남한 땅이었습니다. 개성에 있는 송악산에 있는 11연대의 중대장으로 부임했다. 갑자기 1949년 5월 4일 날 일부의 북한군이 이 송악산을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전투하다 보니까 총알 2발이 내 가슴에 맞았다. 근데 총알이 직방에서 날아왔기 때문에 내 전투복에, 그때의 단추가 철제 단추였는데 그 단추만 찌그러뜨리고 가버렸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왔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다. 너희들이 문산 파주에 가면 6탄 시병사의 커다란 동상을 보게 되는데 그 6탄 시병사가 내 중대 부하들이었다. 송악산 전투가 끝나자 나는 곧바로 태백산 지구 전투에 참전하게 되어서 공산 게릴라 2,500명과 싸우게 되었다. 나는 하여튼 게릴라전을 할 운명을 받고 태어난 것 같다. 월남에도 게릴라들, 베트콩들과 싸우고 그러가는데, 그러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나는 인민군으로 가장한 국군 부대, 게릴라 부대를 지휘하며 적후방 깊숙이 들어가서 북한군의, 인민군의 군단장도 생포했다. 그러다가 1951년 1월 1일 계속 게릴라전을 수행하던 중 깊은 산속의 민가에 들어가서 잠깐 쉬다가 보니까 인민군 20명에게 포위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 편은 나와 정용식 상사,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정용식 목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제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용식 상사와 김용호 중사,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이름입니다. 제가 원고도 안 보고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용식 상사와 김용호 중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더 이상 살 길이 없으니까 내가 자결할 테니까 너희들은 꼭 살아남아서 내가 여기서 자결했다라고 꼭 부대에 보고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가호를 빈다 하고 이 관자놀이에 권총을 들이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딸깍하는 소리가 나서 나는 저 세상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다. 희한해가지고 권총을 내려보니까 방아쇠를 당기고 공이를 치는 격발까지는 됐는데 이것이 폭발하지 않은 거다. 발사되지 않은 거다. 세상에 권총이 불발된다는 건 처음 들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포위망을 뚫었는데 4명의 인민군을 사살하고 우리 모두가 살았다. 이 죽음의 소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살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내가 6.25 전쟁을 치르면서 경험한 것은 적탄이 쏟아지는 가운데도 공격하는 사람은 죽지 않는데 희한하게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 쪽에 적의 포탄이 떨어져 죽는 경우도 많이 봤다. 죽을 사람은 어디서나 죽고 살 사람은 죽음의 소굴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이다. 베토벤의 첫 번째 목표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사단장님입니다. 그래요. 그래, 내가 첫 번째 목표지만 너희들의 선두에 서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에 대한 미련 없이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너희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가도 내가 반드시 거기까지 따라갈 것이다. 월남의 정글이나 배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과감하고 떳떳하게 돌진하자. 끝으로 내가 믿는 성경 구절을 읽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끝맺겠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를 최명신 장군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성경 구절을 끝까지 읽고 맺자 장병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요란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최 장군은 계속해서 여러 부대를 순회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장병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탓인지 탈영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명신 장군이 이런 멋진 명장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주관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최선 이상의 최선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최선 이상의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고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이상의 최선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and Mighty Things라고 되어 있어요. 위대하고 강력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위대하고 강력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전쟁과 전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 속의 또 하나의 전투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여성들은 오늘 강론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인생의 전투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사왕 시대에 구스, 요즘에 이디오피아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옵니다. 얼마가 쳐들어왔냐면 100만 명. 그들이 끌고 온 병거, 요즘 말로 하면 전차가 300대입니다. 총 공세를 벌여서 들어갔습니다. 이때 아사왕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요? 주밖에. 이걸 여러분의 언어로 바꾼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서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1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십니다. 이 승리가 기도하는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등만 장로님의 아드님이 부산에서 목회하세요. 누구신지 아세요? 동네 중앙교회 정성훈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부산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기뻐하고 저 혼자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동래구에 동래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안케페스 고지 같은 638 고지 같은 나를 너무나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역경과 고난의 고지 앞에 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선 이상의 최선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건국대 부총장으로 퇴임하신 유태영 박사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님께서 20년을 남의 집 머슴을 살았던 분이고, 이분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이 없어서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머슴살이를 했던 사람, 수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건국대 야간학부를 나오고 덴마크에 유학을 해가지고 학사학위를 받고 이스라엘에 유학을 해가지고 석박사학위를 받고 새마을운동의 청와대 초대 담당관이 되고 한국의 근대 농촌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인물이 되고 건국대 부총장으로 그의 생애가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어떻게 있었을까요? 머슴의 아들인 그분이, 자신도 머슴이었던 그분이, 그거는요 어머님의 도움 때문이었어요. 신앙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가 글을 읽지 못해가지고 성경도 읽지 못하는 분이었대요. 그러나 그분은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최근에 유태영 박사가 여러 사람과 함께 낸 책 어머니 또 부르고 싶은 어머니라는 책에 보면 19쪽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를 알지도 못했던 어머니,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가난했던 어머니가 늘 드리던 기도가 이것이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른 책에 온 이 부분을 어머님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발음했대요. 전능하신 하나님. 글을 모르니까 듣는 대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기도인생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책에는 전지전능하신으로 나옵니다. 우리 태영이 부모된 나로서는 무식해서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키우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아파도, 이렇게 말라리아에 걸렸는데도 야간천 못 먹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기도가 얼마나 단순해요. 하나님, 나는 무능한 부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태영이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맡아주시니까 그렇게 위대한 생애를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특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격길로 나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자녀도 있을 거예요. 그 자녀 놓고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머니는 평소에도 유태영이를 손을 잡고 이런 말씀하셨대요. 태영아, 네 부모는 무식하고 가난하고 돈도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면 반드시 너를 인도하신단다. 그 어머님은 가진 것은 없었지만 기도를 유산으로 남겨주었어요. 이것이 그 아들 머슴으로 끝날 인생을 위대한 생애로,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영어로 본 것처럼 great, 위대하고 and mighty,
강력한 인생으로 그의 생애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2014년 이 첫 주일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가슴판에 있으면 두 번째로 기도하게 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세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남녀노소가 다 함께 모였던 것처럼 어린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와 도움을 구합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선 이상의 최선, 기도, 최선 이상의 최선,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